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엽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삶의 모든 고민들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지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기도에 대해 함께 고찰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18절부터 20절까지 3절 중에 특별히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 기초 공사라는 것이죠. 지난 6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이야기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신갑주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6가지 전신갑주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기도는 나오지 않았죠. 폴테스라는 학자는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 덧입혀진다. 우리가 6가지 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해갖고 우리가 마지막 성령의 검까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6가지 갑주,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지니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전신갑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전신갑주가 더욱 견고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보다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따로 떼내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호흡을 하는 데 있어 기도를 빼놓고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선택 항목이 아니라 필수 항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오늘 18절 본문의 원어 첫 단어는 디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라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이제까지 위에서 열심히 이야기했던 전신갑주가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 능력을 덧입게 되고 갑주가 갑주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의, 복음의 평안, 구원, 믿음, 성령 어느 것 하나 이 기도를 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지식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의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머물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본이고 영적 기초 공사입니다. 기본 토대가 갖추어야만 건물이 튼튼하듯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우는 것들 하나하나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간구. 이 기도와 간구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앞에 놓고 간구를 뒤에 놓았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것, 꼭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두 번 반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나타내는 원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먼저 기도는 원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뭐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인정하며 또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찜찜한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주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혹시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뭐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마음에 좀 이렇게 강팍해져 있는 마음을 좀 풀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바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배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삶을 모두 드리는 것,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자리,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거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이거 말고 조금 더 약한 게 없을까요? 대안을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 괴로움과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는 그 영적인 그 아픔과 힘듦으로부터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얻어지는 유익 중에 하나는요, 내 기도의 소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소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응답이 됩니까?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하나님 내게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더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무슨 감정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무엇이 얻어지는가가 더 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이 기도가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되어지던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서 내 기도의 소리가 변화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 주님, 그렇지만 주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소리가 변화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막 기도하면서 원하는 게 있죠. 왜 사람인데 원하는 게 없고 무슨 원하는 게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나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자고 싶은 욕구도 없고 뭐 관계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뭔가 더 성공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아무런 욕구가 없다.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욕구가 있죠.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든 내 뜻이든 우리에게 다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할 때 제가 구할 때 기도가 분화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거는 마치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가가지고 포기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어쩌시라고. 이것도 안 해주시면 이것도 1차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다 막혔는데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이제까지 하나 열어주신 건 없으면서 이렇게 다 막히게 해버리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꾸 자기 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의 때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 사역 파트 교육자 생활할 때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결혼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 12월 연말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놓지 못하는 것, 그거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열어주십시오. 내가 사모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소개팅을 하고 한 달 만에 결혼 결심을 해서 6개월 안에 결혼을 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열려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전부 다 주여 내가 목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우리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리고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내 기도의 소리를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 게 첫 번째 어렵고요. 사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놓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지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신가? 지치고 의심이 되며 내 힘이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순간이 삶의 주권이 나에서 하나님께 넘어가는 시점,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나는 포기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확 내려놓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주권이 넘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는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게 되는 시간이 또 있는데요. 그 기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가, 그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는가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한나, 그 순장님이 계셔가지고 저희 주변에 설교 준비할 때 한나 순장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나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인에게 자녀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괴로움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수많이 울면서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1장 10절에도 보니까 너무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이 울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이 너무 심중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녀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게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죠.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었던 한나처럼 간구라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옵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간청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실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하나 몇 개가 있는지도 다 안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실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 아십니까? 정말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내 욕심인 것과 남들이 가졌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둘 중 하나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하시던지 아니면 진짜 내 필요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와 간구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두 필요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 너무 익숙하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든지 어떻게 그것이 인생에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상가 교제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그 시간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항상이라는 말을 원어를 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NIV에서는 이 단어를 all occasions라고 말하고 있고요. NASB에서는 all tim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과 모든 때들마다 모든 시간들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재정적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질병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아픔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 직장에 나가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때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는 근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주님께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나는 수고하고 나는 무거운 짐을 졌어요. 나는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지 하고 이렇게 가방 걷듯이 벗으면 내려놓아지나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또한 모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도 제목과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고 문제를 모두 떠맡아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아무 상황도 변하지 않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억누르고 짓눌렀던 모든 세상의 짐들로부터,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직장의 힘듦으로부터, 가족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를 모두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이 필요한 현장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 기적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뿐 아니라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궁금증이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기도를 하고 나눠주실까? 한 번도 안 궁금해 보셨나요? 저만 궁금해 봤나요? 여러분들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요. 저는 궁금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부터 궁금했어요. 왜 기도하셨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 안 하면은 그 능력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게 빵이 쪼개면 둘로 나눠주고 또 쪼개면 4개로 나눠주고 그래서 막 콩알만하게 나눠주시는 기도 안 하면 막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 안 하셔도 괜찮으셨겠죠.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의 기적의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셨는데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뒤에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은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적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아무런 기적 행할 것이 없는데 사역이 끝날 때나 사역을 하기 전이나 새벽이나 밤늦게나 주님은 항상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에 올라가셨다. 개역 개정 버전에 보면요, 습관처럼 올라가셨다. 주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 삶의
배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친밀함,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죠. 사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험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외식을 많이 하였는데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외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을 많이 했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 종교인 한 명하고요. 바리새파 사람 한 명하고 그 세리 한 명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막 이게 막 얼마나 자기가 의로운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른 새벽 제자들이 따라 올라와도 올라오지 않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늦은 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갔죠.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아담과 하와는 막 죄 짓는 것밖에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죄 짓기 전에 얼마나 친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밀함이 깨어지는 순간이 오죠. 뱀의 유혹이 올 때 친밀함이 깨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그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여름 아울렛에 가서 뜨겁게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은혜 다 지금 어디 갔나요? 배고파서 뭐 바꿔 드셨나요? 여러분 수련회하고 예배 때 매주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은혜 다 어디 갔나요? 주중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은혜를 받았었나라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우리의 은혜가 다 어디 갔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자체, 지금 이 시간 친밀하고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한순간에 거쳐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게 오는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의 검을 휘두를 것인가? 기도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우울함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뱀이 유혹할 때 하와에게 왔을 때 야, 너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낼 수 있고 싶지 않니?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하와가 잠시 등을 돌려서 하나님 너 먹어도 진짜 안 죽나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님들 출산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제님들 그 하와가 왔을 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내가 먹어봤는데 안 죽어 했을 때 아담이 그래? 라고 하고 잠깐만 하고 5분만 저 뒤돌아서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물어봤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핍박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잠시 내 시간을 멈추고 결정을 멈추고 묻는 것, 그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항상 기도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내 마음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찾아오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 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은 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찾아온 것을 지나고 난 이후의 결과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영적인 권리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영적 권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결정을 내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미루어 둡니다.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그 결정을 묻습니다. 내가 물음으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갈렙 청년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기도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슨 헌신식이나 필요할까? 그러나 기도할 때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면 되겠지 싶지만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꺾어야 하고요. 평소 주님과 같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아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잘 나갔어요. 권력도 잡고, 그다음에 명예도 잡고, 돈도 많아지고, 상당히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그것도 어린 나이에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의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굉장히 시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좀 찾아내서 털어보려고 하니까 털리지 않는 거예요. 털면 먼지가 나오는데 먼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짠 계략이 무엇인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이시여. 왕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또 그 말에 현혹되어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찍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요.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서 한 행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날도 이전에 하던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전에 했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어느 순간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드리는 기도 속에서 기도의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었냐에 따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헌신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욕심을 내어드리고 내 상황을 내어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와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옥합을 깨어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옥합을 깨어드리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옥합은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육체적, 마음적 옥합을 깨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내 기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왜 할 수 있는가? 나보다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더라도 나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대화와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계약에 사인하지만 그 계약의 완성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인생을 모두 의탁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게 지혜 주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오기 전에도, 큐티를 하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기를,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마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길을 걸어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결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남아서, 힘들어서, 평안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해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갈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옥합을 깨어내겠습니까? 시간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육체적인 옥합입니까? 마음적인 옥합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닥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